안녕하세요. 김수룡 신천 권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성도로 시작해서 서리 집사를 거쳐 집사로, 다시 이번에 신천 권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권사란 직함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3년간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피해 다시스로 향하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지만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고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처럼 저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할까 합니다. 예전 서리 집사였을 때 저의 첫 속회를 드렸고 속장님은 성경 읽기를 권면하셨습니다. 대략 성경 내용은 알고 있지만 깊이 읽지 못한 저는 복음을 알기 위해 소설을 읽듯 신약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며 믿음이 약한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내용은 단순히 영웅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이라 여기며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들만의 종교적 행위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뿌리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전공이 철학 쪽은 아니지만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들으며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로 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17장은 바울이 유럽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철학 강의 때 배우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아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들 철학자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고 만물에 각각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는 모습에서 그 신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바울의 설교는 저에게 영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존재이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제는 회개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다는 구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영적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실 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처음 만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바쁘게 일하고 평일은 휴일로 쉬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근무 2교대이다 보니 주일엔 예배드리고 오후에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어 주일만 지키는 자가 되었고 주변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도 멀리하게 되고 내가만한 하나님과 멀어지니 저의 신앙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다시 내가 올바르게 서야지 하다가도 쉽게 무너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이 반복되던 저에게 3년 전 권사직분의 권면은 저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권사, 한자로 권할권, 스승사,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신앙이 돈독하여 교회에서 권면하도록 허가받고 또한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쳐
임명된 평신도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닌 교육을 받고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담스럽고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요나가 향하던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 부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를 도와주며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었고 친구도 교회 권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무사히 끝나고 몇 달 뒤 그 친구가 교회에서 아버님을 대신하여 장로 취임을 하게 되었으니 축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장로? 그리고 장로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교회 일도 많을 텐데 그걸 감사하게 웃으며 얘기하는 친구의 신앙이 부러웠습니다. 다른 교회이지만 그 친구의 장로 취임에 참석하여 축하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장로 직분을 감사하게 은혜롭게 받는데 나는 권사 직분에도 도망치는 믿음 없는 모습에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첫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신선함과 커다란 영적 울림은 크지 않았으나 그때의 떨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마지막 절에 그 바울의 예수 복음에 은혜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디오누시오란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디오누시오는 성경에 딱 한 번 이 구절에 나오는 인물이고 직업이 아레오바고 언덕의 관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의 설교에 저처럼 믿음이 생겨 그곳 아테네 교회에 감독까지 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교, 그 복음의 은혜 받고 기꺼이 죽음에 이른 자가 있는데 나도 똑같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인데 난 아직도 요나처럼 다시스로만 향하고 있지 않나? 부끄러웠습니다. 회개의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회사 근무 일정을 조정하며 최대한 시간을 내어 예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차츰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니 나도 모르게 믿음이 다시 샘솟게 되고 권사의 직분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은가 감사하게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자 니느웨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듯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일을 기대하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 영적인 회복이 시작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아레오바고 언덕의 관리인처럼 나도 내가 맡고 있는 직장의 관리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메인 키워드인 뉴 시즌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랜 광야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상태에 권사 직분을 받게 됨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곳에 모인 7명의 신천 권사님과 6명의 신천 집사님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하루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으로 간증을 마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